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장과 2장이 창조의 순서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하고 일곱째 날 2장 1절에서 시작하듯이 안식하셨다 하고 끝났는데 2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땅에 비를 내리지도 아니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뒤로 쭉 가보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자,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해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앞에 순서와 뒤에 순서가 다를까? 성경은 잘못되었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성경을 보는 분들이 고민하고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미들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시작이라는 말은 근본이라는 말과도 의미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시작의 책이다라는 것을 이 모든 근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이라는 것은 어떤 데는 지배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질서 있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마지막이 무엇이었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어디를 추구하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으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이후에 죄악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창조의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지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행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해가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1장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안다면 그 창조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가꾸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의 원리가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2장 1절을 시작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로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쉼에 대해서는 그냥 쉬셨구나,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 날째까지가 열심히 일하시는 거고 그냥 일곱째 날은 쉬는 날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일곱째 날에 마쳤다,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완성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을 바라보게 만드셨을까요? 특별히 일곱째 날을 말씀하시면서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할 때에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을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마지막째 날, 거룩이라는 쉽게 생각하면 구별하셨다는 거잖아요.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서 구별해서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모습 그 자체로서 살아가신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게, 그 영원한 모습 그 자체로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모든 일들을 이루고 마지막에 우리가 추구하고 이루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너무 억지 해석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신 이후에 그곳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쉬고 계셨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더라고요. 노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심판하셨고요. 노아를 건지셨고요.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도 친히 역사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하나님께서 쉬신 안식일을 기념하는 안식일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 성전으로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고는 왜 안식일 하나님께서 쉬신 날에 네가 일하느냐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셨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그조차도 아버지께서도 지금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 모형이 되는 이 안식일날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예배 시간이 마치면 예배당 문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처럼 열심히 말씀을 따라 일하는 것, 그 모든 것의 결국은 하나님이 쉬신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다가 이 땅에서 생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삶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정황들 속에서 그냥 쉬고 싶다. 또 가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삶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빨리 불러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6일간 열심히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 안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이 있기에 오늘도 그 안식을 바라보며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마음의 쉼을 얻고 소망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을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식일을 생각하면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는 안식일이 지금의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여전히 구약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에 뭔가 부족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에 여전히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현대의 우리들은 왜 이렇게 주일 안식일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느냐? 거기에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 지하로 들어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정결하고 거룩했기에 로마의 귀부인들이 이제 주변을 살펴보니까 참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가운데에 신앙의 모습과 그리고 삶의 모습이 깨끗한 사람들을 이제 며느리로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기독교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결국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교로 제정을 하고 나서 이 기독교를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게 되었는데, 여전히 기독교는 토요일과 주일 두 날을, 안식일과 또한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두 날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일을 제정을 할 때 토요일, 주일 이틀을 다 했다고 합니다. 이틀을 다 하고 보니까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 로마 사람들은 기껏해야 한 달에 한두 번 쉬면 많이 쉬었다 하는데 일주일에 2번을 쉬어라 라고 공휴일을 정해놓으니까 국가 경제가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의 이제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라를 운영하는데 이러이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면 주일을 쉬는 걸로 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식이, 하나님께서 쉬셨던 안식이 우리 앞에 남아있고, 또한 우리는 여전히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안식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요,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올 한 해 계속해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또한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을까 하는 것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 사람은 생명의 번성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가운데에 사람을 흙으로 지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1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되게 하신 것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참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들, 그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전도 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무언가 교회의 어떤 일들만 해야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찬양하는 것,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직업을 따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형편, 남편과 아내 된 삶들을 질서 있게 유지해가면서 그곳에 생명을 드러내기 위하여 힘쓰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삶, 그것을 맛보는 삶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것 맛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야 라고 성경에 읽었을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수용이 되던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삶을 살으라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생명, 성령이라고 표현할게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맛볼 수 있고 또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이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데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하는 건 열심히 하는데 사람을 평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품고 그리고 그들을 대하고 성장케 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이 조금 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고민하면서 봤습니다. 로마서도 살펴보기 시작하고 나오는 서신서들을 다 찾아보면서 로마서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는 말씀이 그냥 이제 수용이 되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안 돼, 저런 일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했지,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했지, 이런 마음들이 다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서 살아가줘야만 말로만 알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볼 수 있으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말씀을 이해할 때 오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에덴을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우리 베드로전서에서인가요 이야기했죠.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동참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은혜를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안다 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앉아 있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도 마시고 마음속 깊숙이 살펴보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만큼 그 말씀이 진실되어서 내가 그 삶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나는 그 예수님이 이 삶 속에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셨듯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위기에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되새겨 보시고 또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미 되신 분들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면 살아가는데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뒤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들이 마음에 수용이 되니까 인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살아갈 힘이 생긴다니까. 핑계를 대자면 온갖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요 또한 그것을 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교회 안에서 먼저 주변을 보시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서로 살아갈 때 부족한 모습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눈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또 세워갈 수 있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과 같이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번성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또 육신적으로 번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사람은요 항상 에덴에 거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에덴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보니까 뭐가 많다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 거한다라고 할 때는 지금의 에덴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에덴 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성전이 함께 있는 모습으로 상징이 되고, 우리가 계시록에 보았듯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할 때에 에덴이 회복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서 보여진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대로 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에덴일지입니다. 그 에덴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면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에 모이는 이 예배하는 모임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사람이 만질 수 없는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픔들을 해결하시고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른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게 해주신 에덴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에덴에 거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교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는 거 받아먹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그 말씀들이 지켜지기 위해서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였고요. 또 그것을 뭔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작해 나아가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에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고 누군가가 다 떠가 떨어주면서 가만히 쉴 수 있는 곳이야. 혹시 나그네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뭔가 여행 가면 그런 이미지 있죠. 종종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행하면은 해주는 밥 먹고 가만히 앉아서 쉬다 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거 좋습니다. 근데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교회 가면 누군가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가만히 있다가 다 받아먹고 아우 잘 치웠다 하고 오는 거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경작하라고 그곳에 세워놓으셨다. 그렇게 경작하고 지킨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오, 그렇게 그 말씀이 내 삶의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덴을 위해서, 에덴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에덴 안에서 살아갈 때요, 에덴을 위해서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 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신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온갖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이름을 뭐라고 짓나 그것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를 다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덴에서, 그 좋은 에덴에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다고 1장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되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2장에 보니까 보시기에 안 좋은 게 또 하나 있었네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홀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모습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아담과 같은 사람, 지금으로서는 여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데리고 왔을 때에 이 아담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뼈중의 뼈요 내 살중의 살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여자라고 부르리라.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여자라고 이름을 정했기에 아담이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담은 하와의 본질을 보았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본질을 보았기에 아담은 하와와 연합하는 데 있어서 하나됨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다 부모님이 다르지만 우리의 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불러주셨다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자녀된 자로서 이 교회 안에 하나 되어 왔을 때에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살아보면 또 다 힘드시죠. 우리 강집생 초반에 그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결혼 기념일이 이제 다가와서 잘 해야 된다. 살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성경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이래 하니까 제 자신감이 반면에 또 고집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 좀 곧잘 그냥 대체적으로 안 듣기도 하지만 들어주고 아니면 피해버리고 마는데 어느 순간 저도 고집이 생기는 자꾸 이제 내가 맞다라는 걸 주장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보다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저한테 뭐래요. 아빠 왜 자꾸 이기려고 하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런 것 같아요. 연합한다라는 것은 이긴다는 의미가 아닌데 그냥 그 상태의 모습을 알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또 때로는 그냥 참아주고 또 때로는 해주고 막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도 교회 안에 살아가는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힘들겠지만 교회 생활을 해봐도 연합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성격이 다 달라요. 일하는 모습도 다르고 살아왔던 모습도 다르니까 진짜 교회 생활도 부부 생활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에덴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에덴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이상하고가 아니라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거죠.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뼈라는 것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점점 더 하나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에도 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